어떠한 상황을 넘어서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으로 부음받은, 부어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언제나 매 순간 오늘 하루 승리하였습니다. 그 감사가 매일매일의 승리의 감사가 되어져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8페이지, 구약의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9절 13절 17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13절 17절 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7절 다 같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종종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도 또 설교 중에 감사할 내용이 있다 여겨지게 되면은 저는 항상 그 많이 인용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밀레이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이의 만종이라는 그림, 여기 앞에 아마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저 그림만 보면 오늘날 우리 탐욕의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좀 더 좋게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저 그림을 깊이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 해가 질 무렵에 교회당도 보이고 있어요. 저 멀리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 또 그 감자가 해석이 불분명하죠. 자신의 아이, 어린 아이가 예전에 뭐 이미 중세 이전에는 아이가 그렇게, 중세 이전이 뭡니까?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 낳았을 때, 태어났을 때 살까 여기는 시절, 그게 바로 인류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저기에 담긴 것이 감자가 아니라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언젠가도 한번 알려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감자, 저기 있는 감자 몇 개만을 가지고서라도 감사가 우러나오는, 정말 저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그림을 통하여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있음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제목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특정화시킨 감사가 나오게 되면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꼭 있어요. 이런 시대 앞에서 무엇에 대하여 내가 감사를 하여야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 영혼, 다른 어떠한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또 지금에 자족할 수 있는 이 상태를 허락하여 주신 제일 처음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지금 제2여친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감사보다도 오늘 누군가는 물질에 의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물질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보다 다시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알곡되었던 그 제일 첫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추수되었던 내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알곡으로서의 감사가 되어지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그 스바냐서 있죠.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알곡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연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은혜 이후예요. 은혜 이후. 앞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리고 앞전에 귀한 우리 목사님 앞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은혜에 관한 뚜렷한 교훈들은 우리가 참 귀히 여기고 또 귀하게 받고 알곡들이 되어져 있는데 은혜 이후 즉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분명히 은혜를 받고 그 이후의 삶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으로는 승리의 삶 기독교 내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한 삶. 자, 여기에 항상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추수가 되어져서 휘어졌을 때 누군가에 의하여서 또다시 교회에 의하여서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알곡된 우리가 행여라도 그 알곡과 같이 서 있는지 아니면 누렇게 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 알곡도 다 사라져 버리고 겨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빈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알곡된 은혜 이후에 알곡된 우리들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위 이전에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항상 축복의 언어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다시 한번 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구석구석까지 그 밝은 상태에서 성령이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알곡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적인 알곡의 모습이라면 성경 속에 역대상 23절로부터 30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가 매 아침 5시 반, 8시 반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역대상 2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언어가 늘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알곡입니다 하면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 이것이 예전에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졌냐면은 매일 하루하루 아침의 시작, 하나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오늘의 하루가 승리한 삶이었습니까? 점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데 여기 개역 개정역에서는 감사하며라고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언어와 관련 지어져서요. 개역 한글요. 여기서는 개역 한글 앞전 그 성경이 참 좋아요. 축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하루 아침과 저녁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축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 이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종 알려드렸던 일단 제사장을 통한 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초기에 아론을 통하여서 그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흘러나왔던 용어, 제 편에 있어서는 제사장적인 왕적, 즉 앞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모범으로 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민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회사 속에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2절,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은혜 이후에 알곡되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이런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걸 가장 잘 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구약의 그 오래전 처음에 이스라엘의 시대를 흘러 넘쳐서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잘 적용하셨어요. 매 서신의 끝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하는지 몰라요. 매 서신서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11절로부터 13절 마지막 때 모든 사랑의 권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한 연후에 마지막 13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개신교 내에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 시간에 하는 마지막 문장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은혜 이후 알곡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갑갑함 속에서도 갑갑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자매가 와서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서로 막 눈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했는데 계속 해보니까 내 남편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옆에 가정으로부터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어디 가서든 제 경험이죠. 제 경험, 항상 무언가 물건을 사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얻은 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항상 헤어지게 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뭐냐면은 have a nice day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용어를 할 때 그걸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뭐냐면요. 한번 해보세요. 가게 갔다가 물건 사고 나오면서 바로 이 말 영어로 안 쉬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행복한 날 되셔요 이러고 나와보셔요. 열에 9은 다 방긋 웃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꼭 해보셔요. 다른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셔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셔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잘 안 되죠. 자,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해봐요.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예,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또다시 복이 흘러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열의 9은요 다 방긋방긋 웃고 한 분은 이게 뭐지? 그래서 열의 10명 모두 다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에는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셔요. 또다시 열의 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받았던 은혜,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지만 다시금 세상 가운데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랑, 하나의 예지만 또 다른 지혜들을 모두어서 언어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알곡, 은혜 이후의 알곡.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언어와 행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일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참조한 서적이 작년에 나왔는지 재작년에 나왔는지, 일단은 영어로는 휴먼즈라고 해서 톰 필립스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 한글로는 아마 인간의 흑역사해서 나온 책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인간에 의하여서,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떠한 아픈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아주 학자가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잠깐 참조하여서 살펴본 게 뭐냐면은 인간의 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과 비교하여서 대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화론의 입장이 아닌 뭐죠? 창조론에 의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히 현대를 살아갈 때 제가 항상 커다란 틀 안에서 경계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신앙의 고백과 선포로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서만 하게 되면은 우리 세대로 이 신앙이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뜨거웠던 우리 앞선 세대가 받아 누렸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신앙함의 방법과는 다르게 자꾸 경계선에서 비교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진화론적인 뇌, 창조론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비교하면서 그 책에 의하면은 휴리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스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진화론적인 뇌는 절대 미래를 소망하며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생존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가 생존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리스틱스라는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저 단순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당장의 생존을 위하여서 어떤 판단의 과정을 단순하게 몇 과정으로 맞추어 버리는 것을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아가 직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내가 편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작동되어진다 하였을 때 여러분들 편향성을 이제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내 뇌가 나에게 지금 생존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내가 지금 이미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원인론적으로 살펴들어갈 건데요. 확증적으로 내가 이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B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가 이걸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제 경험에서의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만화책이 있었어요. 슬램덩크. 농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농구가 너무 좋다가 농구를 이젠 안 하게 되었어요. 안 하게 된 그때에 농구를 너무 싫어하게 되었는데 옆에서요. 자, 우리 비스킷 하나 먹을까? 바스켓 이러면서 바스켓으로 해 이렇게 그 정도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여름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여름이니까 바캉스 갈까 이랬더니 뭘로 또 바뀝니까? 바캉스라는 용어가 바스켓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바스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스켓볼이라고 해서 농구입니다, 농구.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모든 언어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언어만 취해서 지금 바로 생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그 진화론적인 뇌의 입장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간단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그 휴리스틱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직관하고 내가 판단해서 바로 뭔가 행동이 먼저 앞선 행동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왜 그런 편향된 확증 편향성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바로 선행지지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지지 편향. 바로 그 직관에 의하여서 짧은 시간 내에 그저 내가 가진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한 것이 항상 옳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진화론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아가 보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이미 진화론을 6년,
초등이 뭡니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대학교 가서도 이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창조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은연중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선행, 지지,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 행동이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옳아야 되기 때문에 확증 편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뇌는 나중에 옳고 그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워 버리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뇌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너무 많은 이론들을 하게 되면 힘이 들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서 결국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다루어 드렸던 심리 상담학에 있었던 용어 미러링의 부정적인 효과, 어떤 상황과 대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나만을 위한 생존적인 뇌로서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하여서 편향적으로 선택되어진 그 판단 속에서요 저 사람 어떤 대상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감정인데,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감옥에 살 수 있다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뇌에 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반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창조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뇌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언어로서, 성경적인 언어로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휴리스틱이라는 그 사고 과정의 반대를 난 휴리스틱이라고 밖에 용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용어가 뭐냐면은 헬라어 데우와 함께 하여서 데이스틱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요. 즉 우리 창조론에 입각한 또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 주된 거예요, 여러분들. 즉 지금도 원인론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지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언어를 행할 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그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시 말하고 싶었던 욕구, 내 뇌가 발동하여서 미리 판단하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인내로서 멈추는 거예요. 인내로서 멈추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의하여서 말하였다, 행동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된다고요? 앞선 선행, 지지, 편향이 일어나게 되면서 분명히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나는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뇌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와 기도하였던 내가 그 선행, 지지, 편향을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강의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기도,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앞에 내 영혼이 온전히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번 주 수요일에도 얘기해드린 두 가지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성결이 완전 성화가 내 삶에 완전히 이 성결함으로 채워지게 될 때 내 사고와 내 생각,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인내와 기도를 하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보혈이 또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서 아무렇게나 내놓으려 할 때 성령에 의하여서 그 보혈에 의하여서 나는 만지어지고 붙들어지고 깨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 심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러링의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내와 기도, 십자가 앞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기독교가 그토록 이야기하였던 우리가 성결신앙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원래 기독교의 중심,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신 대속, 속죄, 십자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은 연후에 이제는 성결을 중심으로 하여서 승리의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명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쁨으로서의 알곡, 은혜 이후에 색이 바래진 알곡, 또다시 비어져 버린 겨와 같은 그건 알곡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이후에 내가 서 있기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사고의 과정, 우리 마음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결의 그 100%의 온전한 상태에 늘 거하며 성령이 결코 소진되지도 방전되지도 아니하는 충만함 속에서 내 말, 언행, 심사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또다시 이 알곡, 하나하나의 알곡의 기쁨이 세상 속에 흘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한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바로 이러한 휴리스틱스과 데이스틱스를 대조하여서 알려드린 것을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대에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사울과 다윗. 바로 사울이 철저하게 그 겸손함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아시죠? 은혜 이후로 연결해야 돼요. 알곡과 연결해야 돼요. 체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 이후에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늘 승전하고 이기고 있었는데 단 하나 백성들이 골리앗 이긴 것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무슨 마음 확증 편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가 만만이고 나는 그럼 천천밖에 안 돼?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늘 이기는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거기서 시작되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들 아시죠? 반드시 이 아말렉들 멸절하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부득이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제사 드리고 냅다 자기가 제사 셔야 버리고 부득이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 잘못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나 좀 칭찬해달라고 복 달라고.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선행 지지 편향성이 흘러가며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옳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옳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세 번째 미러닝의 부정적 효과.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악신이 그 이후로 이렇듯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진 그가 악신이 들렸을 때 누가 치료해 줍니까? 다윗이 치료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신이 들렸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밀한 일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잘 찾아야 돼요. 그 비밀한 일 속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며 1대1의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악신이 들려서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지금과 같은 확증 편향, 선행, 지지 평양성에 의해서 저 녀석은 죽여버려야 될 자식이야 하면서 창을 들고 2번이나 3번이나 그를 죽이려 한 거 누구만 알고 있어요? 다윗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존재 자체가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의 수치, 혐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뇌가 하나님 없는 뇌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삶 가운데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힘겹게 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의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2번의 결정적인 그 사울, 자신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증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확증 편향, 나에게 지금 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나면 내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 말씀 속에서 끄집어올려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 지지, 편향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들, 나단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조용히 다 마무리시킨 연후에 밧세바를 후궁 삼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위대한 난 저렇게 인자한 왕이 어딨어. 아무 말도 안 하면 자신은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나단이 책망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하나하나를 흘려보내며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죄로 인한 결과가 다 가리워져서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두고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늘 항상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위하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괜찮아요.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저 상대방이 악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세워주며 함께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나아가 이 모든 놀라운 알곡의 비밀이, 이 사랑의 비밀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이트 하나 더 볼까요? 미러링 효과. 미러링 효과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압살롬 반역 때 요단강을 건너 도피를 하는 다윗의 처량한 삶, 그 처량한 삶 가운데 그 앞선 사울왕의 친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죠. 앞선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온갖 욕을 막 하죠. 온갖 욕을 하면서 저주하고 있을 때에 그 군사들이, 날른 군사들이 가서 그 시므이를 없이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저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저하게 비난받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물질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에 의거하여서 이 신앙에 근거하여서 결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곡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시다. 여러분들 성결의 신앙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성결의 신앙. 지금도 자신 위주의 나만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쥐나론적인 쥐나론이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러한 현대 사상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슥 스며들듯이 내 행동 패턴 속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발해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부끄러워서 한낮에 땀 빨빨 흘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 기억하십시오. 그 부끄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될 때 내가 이 복음에 취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예수가 죽임을 당할 때에 혼자서 외치잖아요.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공예가 왜 이토록 그 밤에, 그 끔찍한 밤에 혼자서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성결로 말미암은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비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마지막 우리 스바냐서의 3장 17절, 앞선 9절과 13절 그 입과 그 행실로서 어떤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와 같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붙들려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에 추수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